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항상 있지요. 문제 갈등 위기. 근데 이것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 뭐 이것만 기다리고 있냐? 아니라 절대 가능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절대 불가능한 것 그 속에서 이 절대 가능한 것을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이 꼭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절대 불가능한 그 경우인가가 참 많잖아요. 가정을 봐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들 많잖아요. 우리의 뭐 어떤 현장을 두고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25의 그 응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항상 찾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었어요. 저 애굽 땅에서. 그렇잖아요. 거의 이제 이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게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못 나와요. 뭐 노력한다고 나와?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게벳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거든요. 네 백성이, 네 후손들이 이방인 땅에서 계기돼서 400년간 살다가 나올 것이다. 다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 요게벳, 절대 가능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상황들이요, 뭐 이렇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뭐 가정도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를 봐도 안 될 것 같고, 그때 절대 가능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진짜 하나님 언약을 복음의 언약을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이제 메시지기도 한데요. 거기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들어가니까 완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 같은 자가 원래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틀린 생각들을 빨리 그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그 틀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여기 속에 묶여버려요. 여기에 묶인다니까 계속 거기 속에서 생각을 틀리게 하니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 복음 주셨는데 복음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출하고 그렇잖아요. 완전 해방. 복음 붙잡고 출하고 이젠 절대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요게벳이 뭐 힘이 있었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는 뭐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제대로 잡았다니까요. 이제 말씀의 실현인데요. 말씀의 실현을 두고 가장 중요한 그 전에 이제 먼저 오늘 이제 말씀의 실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이 있잖아요. 신학이 있는데 신학이 뭔가 이제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학문으로 나온 거잖아요. 학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잖아요. 말씀을 이해시키고 보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잘못하면 이것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예수님 안 믿어도 신학 교수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학문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엄청 그러니까 뛰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얘기하면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신학교 대부분의 많은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많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뭐 WCC 뭐 다 그런 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론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지켜야 된다. 맞잖아요. 말씀 지켜야죠. 근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 지키는 거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나중에는 뭐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거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죠. 천주교 같은 경우도 뭘 강조하죠? 선행, 실천, 구제, 좋은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교리화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구원과 이걸 동일시 해버려요. 구원 받으려면 선행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실제로는 이제 말씀의 성취가 이들에게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진짜 말씀이 실현돼야 되는데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두고 가장 중요한 키가요.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직이 어디에 있냐? 모든 작은 일, 뭐 큰 일, 그 속에 있어요. 실제로 이 속에서 오직을 발견해야 우리의 말씀들이요 실제로 다 살아나요. 근데 이것이 체질됐다 그러면요 그걸 보고
25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근본 본질을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항상 이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이제 이렇게 뭘 하실 때 누구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근데 그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있을 때예요. 아니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그 일을 누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왜 말씀을 두고 묵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란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거 발견해야 돼요. 오직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 속에서 그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발견돼야 돼요.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드림 캠프라는 거였어요. 네, 드림 캠프. 근데 내가 언젠가요? 제가 이런 거에 약해서 그 한때 계속 이제 드림 캠프를 얘기를 하셔서 그때 또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뭐 친한데 이제 그때 이제 이광수 목사라고 이제 있는 이제 그때 뭐 드림 캠프 이걸 이제 조금 이렇게 했었거든요. 바로 하고 이제 그런 그리고 유 목사님도 메시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셔서 이제 저 캠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게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방학을 해도 돌봄 교실이 있잖아요, 아이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성면 공사를 해서 올해는 돌봄 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들렸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뭐 할까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그 학교 안에 있는 TCK랑 소외계층 아이들을 불러서 돌봄 대신에 한 2주 정도 아이들 캠프를 해야 되겠다. 드림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큰 게 아니라 메시지 중에 이제 드림 캠프라는 게 나왔고 또 지금 상황을 보니까 현장의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이 돌봄 교실이 없어지면서 방학에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애들 조금 그 이제 TCK 아이들 이제 연결됐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의 학교 때 막 이렇게 한번 왔다가 거쳐간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만이라도 불러서 소외계층 아이들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제 완전 외곽 쪽이라 이제 소외계층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드림 캠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뭐 특별한 거 한다는 이것도 아니고 그냥 2시간 뭐 한 30분은 영어 공부. 영어도 초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알려주는 거고 큰 거 아니게 A, B, C, D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30분 하고 그리고 30분은 그 뭐 했냐면 그 RTC 방송국에서 나오는 이게 복음
유치원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20분, 30분짜리. 왜냐하면 TCK 아이들이잖아요. 한국어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이제 설명한다고 이제 그때 이제 RUTC 방송에서 하는 유치원 프로그램으로다가 이렇게 올려온 것들, 영상들. 이제 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다가도 조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학교에 딱 그 초등학교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이제 TCK 아이들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에서 온 아이들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랑 소외계층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서 영어 캠프 하려고 한다. 이제 학교랑 이제 소통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소통을 하는데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때 누구를 소개시켜 줬냐면 그 학교 총동문회 회장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학교 그 업성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님을 소개시켜 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뭐 할 건지 그 아이들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거 설명했는데 그분이 감동받으셔 갖고 그 총동문회 그 모인 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총동문회 회장님이 교장 선생님께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교장 선생님이랑 총동문회 회장님이랑 오셔서 거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아이들 상장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와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영어 30분 하고 같이 뭐 놀고 말씀 그 영상으로 20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이들 이제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때 이제 그거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또 붙더라고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몇 명에다가 한 선생님씩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오늘 뭐 말씀 봤잖아요. 영상 봤잖아요. 어떠냐? 이해되냐? 무슨 내용인 것 같냐?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상태가 다 나오잖아요. 뭘 포럼하는지에 따라서 상태가 나오니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복음 전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에게는 뭐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면 돼. 이거 그거 하나가 그것이 실제로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까지 실제로 연결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거든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그냥 내 은혜 받는 수준에 딱 머물지 실제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는 거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뭘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근본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 근본을 바꾸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구약에서 있던 사람들이 뭐 하냐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요셉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못 본 거 봤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목동 뭐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 있는데 아무도 못 봤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봤어요. 애굽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세계복음화 그거 봤다니까요. 요게벳과 모세가 본 거죠. 그게 뭐냐? 피제사 그리고 그 해방
아, 이거 원하시는구나. 복음 회복하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피제사, 그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해방, 그 오직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후에 이제 블레셋 시대 때 오직을 발견한 자가 있어요.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뭐 했어요? 블레셋이 아니야.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미스바 운동.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근본을 찾는 오직, 근본을 누리는 거예요. 근본.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우상숭배, 왜 다 블레셋이 원인이다,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근본,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가 문제잖아요. 말씀 회복하자. 하나님께로 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미스바, 근본을 누리는, 근본을 회복하는 그 오직. 그 다음에 계속 어떤 문제 일어나요? 우상 문제 계속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비가 3년 동안 6개월 동안 비도 오지도 않고 계속. 이때 근본을 봤던 찾은 자가 누구예요? 오바댜, 이런 자잖아요.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또 바벨론 시대 때 계속 강대국이 뭐예요? 전쟁하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그런 강대국들을 살렸던 다니엘, 에스더,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을 발견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근본 찾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렇잖아요. 강대국 전쟁 계속 싸우다가 결국 망해. 결국 그거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다 원수들 아니에요. 다 원수들만 만들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자기는 또 망해.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다 원수 싸우다가 결국 또 자기는 당할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가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이 누구예요? 복음이 없어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그게 편협되게 그것만이 아니라 이걸 본 거예요. 진짜 복음이 완전히 잃어버린 유대 민족, 우리의 백성들. 그래서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 한 거죠. 근본을 누리셔야 돼요. 근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결국 근본을 찾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오직을 찾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꿀 것을 계속 얘기하시죠.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3장 다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거 응답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데,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진짜 응답인데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걸 응답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본까지 가지도 못해. 지금 내가 다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그거 붙잡고 있는데 다 바꿔야 돼. 응답 아니야. 왜? 바꿔야 돼요. 오직 보려면.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려면 다 바꿔야죠. 그러면서 부활 이후에 말씀하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갖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특히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남산에 부르시잖아요. 진짜로 너에게 있어야 될 응답이 뭐냐, 그거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네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에서 오직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제자예요. 제자 삼으라. 그래야 세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 거기도 5천원을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뭐 하시면서 여기에서 오직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친다. 그 이름 가지고, 그게 우리가 근본을 회복해야 될 오직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은 치유되는, 세계 살릴 수 있는 그 오직의 비밀을 주고 가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이잖아요. 결론으로 딱 주신 게, 너희가 진짜 오직해야 될 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응답,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을 가지고 진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그 오직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고 가신 거죠. 오직 발견한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요, 진짜로 이거 발견해요. 이거 발견한 자, 그걸 성도들이 발견했다. 그게 뭐냐? 이면계약이에요. 이면계약.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서 오직 내가 할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나의 오직,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계약, 그 이면계약이잖아요. 그거 있는 자는요, 뭐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이거 와도 뭐 하나님과 나와 이면계약, 그거 하지. 그렇잖아요. 내일 대학 수능인데 뭐 다른 거 뭐 들어와요?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일 수능인데 그거 있는 거지. 우리가 삶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계약이 있다. 그걸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늘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의 오직은 무엇인가? 그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밀한 일, 오직의 비밀이 뭐냐?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오직은 뭐냐? 하나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말씀 속에서 있는 나, 그 나가 누구냐예요. 나.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결론 내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잖아요. 내가 그래야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에서 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일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제가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살리는 그 축복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수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항상 아침에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새벽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기도수첩 말씀을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녹취를 하고 이제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제 서밋의 시간이기도 하고 정식 기도기도 하고 제 이제 시간을 가져요. 그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기도수첩 딱 펴놓고 오늘 내가 나의 스케줄을 다 적어요. 오늘 스케줄 만나는 만남들을 다 적어요. 이제 오늘 뭐 수요일 같으면 뭐 수요 예배 있고 또 오늘 해야 되는 뭐 강단 말씀 준비하는 거, 오늘 가야 되는 서예, 뭐 어떤 스케줄, 누구 만나는 거 다 적어놔요. 그러면 적어 놓으면 그 현장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주신 말씀들, 강단 말씀, 오늘 주신 말씀들, 결국은 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 현장에 전달되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거 생각나면 그거 전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 기도가 뭐냐? 이 말씀이, 이 응답이 내가 오늘 가는 현장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저는 이제 간단하게 사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예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근데 뭐 서예가 뭐 배우는 것도 뭐 있기도 하지만 뭐 저는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뭐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신자를 만날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그날 이제 모임이 이제 한 달이 넘은, 이게 작년도 이제 12월 아마 마지막 주는 못 모였을 거예요. 거의 한 달 넘게 만에 이제 모인 거예요. 이제 거기가 이제 저기 여기 옆에 한사람 교회라고 거기서 모이는데, 거기가 외벽 공사를 해서 그동안 또 이제 모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봤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그동안 지냈던 거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뭐 그중에 또 이제 거기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려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천주교를 다니시더라고요. 천주교 다니면서 이제 천주교 다니시고 한 분은 이제 안 다니시고, 한 분은 또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 또 한 분은 아마 하이닉스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마음의 위로 때문에 뭐 천주교를 간다느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종교가 뭐 그렇죠, 뭐 천교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친구가 자기가 이제 미치고까지 힘들 때 친구가 교회 다니라고 막 했다고. 그러면서 왜 하냐? 자기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다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의 뜻인 거라는 거 아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막 미치겠다라는 것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 이거까지 아니까. 왜 종교생활은 그렇잖아요. 이것도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걸로다가 위안 받는다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걸로 위안 받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종교생활 하는 것 같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들끼리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얘기를 해요. 저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거든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해. 그냥 들어요. 듣고 있는데 이제 뭐 서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늘 기도는 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도 계신데 저희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막 얘기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제가 얘기했죠. 바로 저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안 되는 거 발견했다. 내가 안 되더라. 나는 행복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안 되더라. 근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알았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안 되더라고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는 걸 알았다. 근데 그 하나님 떠난 사건의 배후가 사단이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재앙 가운데 내가 속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해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복음은 그런 거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근데 그분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그리스도는 뭐했냐?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내셨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사단에게 속았던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냐? 근데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나와 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그 회복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3분 동안 딱 설명하고 그 다음 이제 끝. 얘기 안 해. 저는 던졌어요 그들에게.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계셔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 오직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다른 것 속에 24 한다니까요. 틀린 것 속에 늘 24예요. 절대 불가능이죠. 나도 안 되는데 무슨 남을 어떻게 절대 불가능이지. 남을 어떻게 살려요? 뭐 사람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막 한다. 더 빗나가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교사,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맨날 가르치기만 하니까 자기가 할지도 몰라. 절대 가능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오직인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오직 발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냥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저희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을 두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느 정도로 증인되도록 그 현장 살리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 붙잡지 않거든요. 그냥 조금 내가 힘드니까 위로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거 발견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 원해요. 내가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그 삶이 정말로
그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도 아니고 누군가 뭐 해라고 해서 억지로 막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의 그 진짜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진짜로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진짜 꿈을 꾸면서 행복하고 그림 그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직장 오늘 또 직장 가야 돼? 또 일어나서 또 가야 돼? 그거랑 직장의 설레임으로 가는 사람이랑 완전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요. 어떻게 하면 오늘 어떻게 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두고 준비하신 축복이 뭐지? 그거 확인하러 그 응답을 누리러 가는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통해서 진짜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 응답이 정말 네 찾아지고 누려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